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스마일 하세요. 스마일 하세요.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5박 6일간의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이 편찮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해서 제가 멀리 안 가고 대구에 있었습니다. 고향에 가서 혹시나 무슨 연락이 오면 당장 쫓아오려고 대구에 계속 있었는데, 모교회에 새벽기도 참여하며 이렇게 말씀도 묵상하고, 고향에 가면 꼭 찾아가 봐야 될 사람들 찾아뵙고 만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은혜로운 휴가였는데요. 휴가 내내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휴가 내내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 그러죠. 예배당, 교회당.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경험한 사람들, 그 죽음이 나 위한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흘고 둘로 하나 만들어 화목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는데, 십자가로 죄의 값을 다 치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이 죄의 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이에도 다 막힌 담이 되어버렸는데, 그 우리 서로 사이에 죄에 막힌 담을 십자가에서 다 허물어버리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권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경상비 쓰고 목회자 생활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늘 우리가 빠듯한 재정으로 살고 세상에서 아무런 권력도 없고, 그러나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마음 아프게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현실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사방팔방에서 불협화음이 들립니다. 이 교회 소식, 저 교회 소식 듣다 보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교회들도 많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교회도 너무 많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또 성도들은 뒤에서 목회자의 험담을 하게 되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험담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교회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삶을 다 바쳐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 중에 고린도 교회도 개척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회 성도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하면,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게 되었고, 거짓 선생들의 선동 때문에 교인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저 사람 사도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바울과 거리가 확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6장 13절에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입을 열었고 마음을 넓힌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7장 2절에서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자꾸 우리에게 까자미 눈 뜨고 째려보지 말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 말고 너희도 우리를 향해 마음을 넓히고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 관계 회복을 바울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관계 회복을 시도하느냐? 왜 너희의 마음을 넓히고 너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계속 호소를 하느냐? 그 이유가 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왜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고 사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이렇게 호소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너희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자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너희로 우리 마음에 있어 생사고락을 같이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바울과 고린도 교회,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죽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함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는다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 불의에 대해서 죽는 거고 세상을 향하여 죽는 거고 사망을 향하여 죽는 거고 마귀를 향하여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함께 죽고 그리고 함께 살자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자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살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같이 살고 싶어서 너희 보고 마음을 넓히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넓히고 너희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고 한 것은 우리 자존심 때문에 우리 위신 때문에 좀 너희가 우리를 인정하고 좀 대접하고 우리를 좀 높여주고 이래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도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사는데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희가 나를 등지고 나를 떠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와 결별하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결별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삶에서 너희들이 멀어질까 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나쁘게 보니까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기 체면 살리려고 나를 좀 영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삶으로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나를 적대시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멀어지고 저 거짓 선생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들 추천서 하나 받아와가지고 육체로 자랑하고 세상으로 자랑하고 학벌로 자랑하고 출신으로 자랑하고 그런 데 휩쓸려가지고 세상 것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봐 염려가 돼서 그 거짓 선생을 따라서 세상 것을 자랑하고 뽐내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마음을 넓히고 너희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해서
너희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뭉쳐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너희에게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런 삶을 살게 하려고, 너희도 우리처럼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너희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7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너희도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삶에 동참하게 하려고 너희 마음을 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이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 그 속에서도 위로받고 기뻐한다. 환난 속에서도 위로받고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위로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넓히고 우리를 멀리하지 말고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하는 것이라 하는 게 지금 지난주에까지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받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7장 4절 끝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는 이 말의 이유가 뭐냐? 어떻게 해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그것을 5절부터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5절은 4절에서 말한 위로와 기쁨이 어떤 위로와 기쁨인지 5절에서 7절까지 설명하는 건데요. 또 오늘 읽은 이 본문 5절에서 7절은 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과도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몇 달 전에 배웠던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라는 도시에 갔고 거기서 문이 열려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왜 마게도냐로 갔느냐 하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이 심령이 편치를 못합니다. 마음이 편치를 못해. 왜? 형제 디도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주고 그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라 해서 이제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소식을 기다려요. 근데 소식이 안 옵니다.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왜 안 편하겠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을지, 회개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노해서 바울을 더 적대시하고 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심령이 편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아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디도와 바울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지 않았을까? 디도가 돌아오는데 지체가 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가 있을 테니까 드로아로 오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무슨 약속을 했겠죠. 드로아보다는 마게도냐가 고린도 교회에서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소식을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으니 마음이 편치 않아 가지고 들어와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좀 더 가까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2장 1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 7장 5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제 저 때는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게도니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2장 13절에서는 내 심령이 편치 못하다 그랬는데 5장에서는 육체가 편치 못하고 이렇게 저기서는 심령 여기서는 육체라 했는데 같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그죠? 심령이 편치 못하다는 말이나 육체가 편치 못하다는 말이나 그 말입니다. 단어를 다르게 썼을 뿐 같은 말입니다. 편치 못한 상황. 마게도니아 이제 도착했지만 여전히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자,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2장 13절에서 도무지 심령이 편치 못해서 디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갔는데 거기 도착해서도 거기 마게도니아에 있으면서도 그가 육체가 편치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편치 못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그리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이게 사도의 환난받는 모습입니다. 환난받는 모습. 육체가 편치 못했다. 이거는 마게도니아 갔더니 숙박업소도 지저분하고 편의시설도 없고 휴식 공간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육체가 편치 못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 육체가 편하게 지내지를 못했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편치 못했다는 말이나 육체가 편치 못했다는 말이나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육체가 편치 못하다는 거지. 마게도니아에 갔더니 위락시설도 없고 편의시설도 별로 없고 이래서 내 몸이 편하게 못 지냈다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너무 심령에 편치 못해서 육체도 편치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전방위적으로 환난을 겪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좀 더 분명하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당하는 모습을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밖과 안이 무엇이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하나는 밖은 육체적으로 또 안은 내 심령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원만한 것은 밖은 세상을 향하여 안은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세상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게 더 원만할 것 같습니다. 밖으로 안으로 하는 거죠. 내 개인적으로 내 바깥에는 다툼이고 내 안에는 두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교회 바깥 세상을 향해서는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원만할 듯합니다. 이 성도들은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화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게 세상과의 성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 세상과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사람이 돼야 되지, 어디 가나 주먹 다짐하고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게 밖으로라는 말은 세상을 향하여는 다투었다 싸웠다,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인하여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박해를 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시비와 배척을 당하고,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다툼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이 권세의 문제에 대해서 다룹니다.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권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 또 노예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상전은 노예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조심해서 대하고, 또 노예들은 상전을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 어떻게 보면 노예 제도를 반대 안 하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찬송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무력으로 노예 반란을 일으킨들, 강제로 노예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들 또 다른 신노예 제도가 또 생길 뿐입니다. 처칠이 2차 대전 후에 그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렸지만 역사는 배우지 못한다. 또 다른 독재자가 생길 뿐이다.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가 독재자를 물리쳤는데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독재자들이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의 문제는 제도로 뒤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 제도 폐지하면 신노예 제도가 또 음성적으로 또 생깁니다. 그러니 정말 상전에게는 노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노예들은 눈가림으로 하지 않는 그런 진심을 가지고, 그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예 제도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고,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 언급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상대하고 어떻게 그 속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세상에 널리 퍼져 있던 헬라주의와도 싸웠습니다. 헬라주의는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얻죠. 그래서 헬라주의와도 부딪혔고 유대주의와도 부딪혔습니다. 유대주의들은 경건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경건은 형식적이었고 제도적이었고 인간적이었고, 그들의 이 형식적인 경건이 이방인들과 담을 쌓게 만들었고, 자기들의 혈통의 우월주의를 가졌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을 전함으로 유대주의들과도 충돌이 되었고 유대주의자들과 늘 부딪혔고, 자기들만의 전통,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과 충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헬라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 논리로 지혜로 뭔가 아름다운 말을 함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당시 사회에 팽배해 있던 유대주의와도 다투게 되고 헬라주의와도 싸우게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체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합니다. 왜? 밖으로는 싸워야 되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과 더불어 충돌되고 마찰되는 게 많으니까 밖으로는 끊임없이 다툼이 생기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육체가 편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피곤하게 살아가면 피곤하게. 육체가 편치 못하다 했잖아요. 피곤하게. 왜? 끊임없이 세상과 더불어 싸우며 살아가니까 피곤한 삶입니다.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안으로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바울은 정말 두렵습니다. 거짓 선생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유혹을 받아서 복음에서 떠나 잘못된 가르침, 육체를 자랑하고 세상 것 자랑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을까 봐 바울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는 고린도 교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를 입을까 봐 바울이 그들에게 상처 주려고 쓴 편지가 아니고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쓴 편지인데도 혹시나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내가 좀 강하게 한 말,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좀 엄하게 한 말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두려웠고, 또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더 대적하고 교회가 더 상태가 심각해질까 봐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려워가지고 늘 두려워 떨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걱정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두려움 속에 그래 살았습니다. 그러니 뭐 육체가 편할 수가 있습니까? 밖으로는 다툼, 세상과 더불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안으로는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이러니 뭐 사방이 다 환난이고 육체가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죠? 편하게, 그죠? 안락하게, 그죠? 세상을 향하여는 다툼이고 교회 안에서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래서 육체가 편치 못한, 이게 바울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의 환난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도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그죠? 세상과 다투면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런 비천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돌아와서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남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디도가 와서도 기쁘지만 디도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디도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 어디 두들 맞아 죽었나, 어디 가가지고 뭐 행방불명됐나, 얼마나 걱정됐겠습니까? 디도가 왔을 때, 동역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동역자가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끼리 정말 서로가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가 왔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그런,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으로 지냈는데, 그래서 육체가 편치 못했는데 디도가 오므로 우리가 위로를 얻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다 쳐다보세요. 한번 다 쳐다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육체가 편치 못했다가 디도가 와가지고 위로를 얻는데, 디도가 와서도 위로를 받았지만 디도가 전한 소식이 있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바울이 위로받고 기뻤던 것, 고린도 교회가 사모함을 가졌다, 애통함을 가졌다, 사도 바울을 위하여 열심을 품었다. 이게 바울을 위로해 줬다는 거죠. 자, 사모함이라고 말했고 무엇을 사모하는지는 말 안 했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뭘 사모하는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선한 일, 의의 일, 옳은 일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사도 바울을 사모하게 되었다. 바울에 대해서 까자미 눈 뜨고 저 사람 저 사도 맞아,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러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우리가 정말 나빴다 애통하면서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공격하고 누명 씌웠던 것을 회개하고, 그래서 막 애통하면서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그죠? 바울을 멀리했던 이들이 정말 바울을 위해서 열심을, 정말 우리가 바울과 함께 해야 되겠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 우리도 함께 당하고, 바울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같이 살고, 사도 바울을 위한 열심이 생겨났다는 거, 그죠? 정말 사도 바울을 협조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려는 바울을 위한 열심이 생겨났다. 지금 거짓 선생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이랬는데, 그들이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들의 죄를 애통하고, 특별히 바울에게 했던 잘못을 애통해하고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위하여 정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보고 변화된 모습, 새로워진 모습을 보고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에게 위로가 되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뭐 돈을 갖다 준다고 바울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뭘 해준다고 바울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애통하며 사모하며 열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지난주에 말했던 거,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를 영접해라.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환난 중에도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죄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런 삶이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마게도냐에서 그가 사망으로 환난을 당하고, 정말 교회 바깥에서는 싸움이 있고 영적인 싸움이 있고 교회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몸이 편치 않는 이런 환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신다.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위로는 교회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교회가 바로 성장해 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찾아오는 위로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냥 밥 같이 먹고 그냥 서로 친하게 생사고락 같이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 우리가 바깥으로는 환난, 안으로는 두려움, 이런 환난 속에, 그죠? 육체가 피곤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삶, 이게 우리의 환난인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몇 가지 지으려고 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더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좀 5가지로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 다투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밖으로는 다툼이며, 성도는 세상과 다투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다툼입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성도는 세상과 영적 싸움을 하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들이고, 성도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두려워하는 사람, 교회를 어떻게든지 바로 세우기 위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세상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느라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느라고 육체의 편함을 버리고 사는 사람, 육체의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육체의 편치 못함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그렇죠? 세상과 믿음의 싸움을 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두려워하느라고 늘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육체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맞이하는 사람,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렇죠? 세상에서 육체가 편치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사람. 특별히 성도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위로받는 사람. 다른 걸로는 위로가 안 되고, 그죠? 우리 주일학교가 잘 자라간다더라, 그죠? 우리 중고등부가 잘 자라간다 하더라, 그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서 있다 하더라. 이것이 진짜 교회가 바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걸로 위로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왜냐하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저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살자. 세상을 향하여는 영적 싸움을 싸우며 복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늘 눌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육체의 편함을 버리고 사는 사람, 아주 육체가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현대인들이 그렇죠. 어쩌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일 때문에 육체의 편함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지치고, 그죠? 힘들고, 이 때문에 피곤하고,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으로 위로를 삼는 삶. 바울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삶이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인데, 너희도 같이 하자. 이거 우리 성도들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같이 죽고 같이 살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이 길을 함께 가고자 너희들 마음을 열어라, 열어라, 나를 영접하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5가지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